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가르침, 아함경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특별히 나쁜 일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분명 건강도 괜찮고 가족도 무사하고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다는 그 느낌 말이죠.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보이지 않는 무게라는 것을요. 그 무게의 정체를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바로 아함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교 경전은 참 많습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심경까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이름들이죠.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아함경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함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정리되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가르침입니다. 화려한 비유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는 말 같은 경전이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이 진리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결국 녹야원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5명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내용이 아함경의 핵심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우리 삶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함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관념의 세계를 다룬 책도 아닙니다. 이건 삶의 관찰 기록입니다. 부처님이 사람들의 괴로움을 직접 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주신 생생한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아함경을 읽다 보면 마치 부처님이 바로 내 옆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한 어머니가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나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겪는 밤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고통의 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이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신경 쓰지 마, 너무 생각하지 마, 이런 말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기보다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누군가 내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그래, 그게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아함경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실제적인 처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고 있구나. 갈증은 물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 목마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아함경의 방식입니다. 공감하고 정확히 짚어주고 스스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30 넘은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장래가 불투명해 보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걱정에 매일 불안합니다. 병원 가기는 무섭고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닌지 인터넷을 뒤지다가 더 불안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초조합니다.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걱정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걸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이 말씀이 처음엔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는 과거에, 마음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함경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게 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험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의 가르침은 종교를 떠나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불자든 아니든 젊든 나이 들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아함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대화를 듣고 그분이 보여주신 비유를 함께 음미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아함경은 그 마음을 보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첫 대화,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진짜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2500년 전 그 녹야원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녹야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보자 처음엔 외면하려 했습니다. 고행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함과 광채를 보고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탐하여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고통의 끝을 보았다. 그 말을 들은 5 제자 중 한 명인 교진여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듭니까? 열심히 살아도 괴롭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참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교진여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교진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교진여여,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어찌 답을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묻겠다. 너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교진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게 걱정입니다. 언젠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구나. 그럼 부모님이 영원히 사신다면 너는 괴롭지 않겠구나.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사신다 해도 너는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괴로운 건 부모님이 늙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다. 교진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태어난 것은 늙고 만난 것은 헤어지고 얻은 것은 잃어진다. 이것은 진리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괴로워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변화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다. 변화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고통은 바깥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는 우리의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고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합격이라는 사실 자체가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불합격은 그냥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건 우리 아이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아이가 다른 대학에 가서 더 잘 맞는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이 아닌 다른 길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이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오직 합격이라는 하나의 결과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실패로 규정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가래라고도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향해 달려가듯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돈을, 명예를, 사랑을, 인정을, 건강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또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놓으세요라고 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손에 쥔 뜨거운 숯은 놓지 못합니다. 이건 놓을 수 없어.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건 내 인생이야. 그러면서 손은 계속 타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곱씹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라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매일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이미 다 큰 성인이 된 자식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계속 걱정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놓지 못합니다.
그 걱정이라는 뜨거운 숯을 쥐고 밤낮으로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이상 없다고 나와도 믿지 못합니다. 혹시 의사가 놓친 건 아닐까?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받아야 하나?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집착이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불안이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교진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수레바퀴 자국을 보고 있지 못하다. 수레바퀴 자국이라뇨, 세존이시여. 수레가 길을 가면 바퀴 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수레 자국이 수레를 끄는 게 아니다. 수레가 가기 때문에 자국이 생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 비유가 정말 명쾌합니다. 우리는 늘 바깥 상황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났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그것을 고통으로 만드는 건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낭만을 느낍니다.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배움을 얻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교진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집착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일을 집착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교진여여, 나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집착은 결과에 매달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떠날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묶어두려 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만 집착은 바꾸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참 예뻐합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맛있는 것 해주고 용돈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손주가 중학생이 되더니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잘 안 옵니다. 이때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착하는 할머니는 서운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제 할머니는 필요 없나 보네. 손주에게 전화해서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할머니 생각 안 나니? 그러면 손주는 부담을 느낍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게 의무가 되고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할머니는 다릅니다. 우리 손주 이제 컸구나. 친구들이 중요한 나이지.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렴. 그리고 손주가 가끔 연락하면 진심으로 반가워합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손주도 부담 없이 할머니를 찾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차이가 뭡니까?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를 바라지만 사랑은 내가 행복한 대로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놓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놓으면 오히려 더 평온해집니다. 교진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을 붙잡으려는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 봤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먼저 내 마음을 관찰해 보아라. 하루 동안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지, 무엇을 바꾸려 하는지 지켜보아라. 보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 부처님은 왜 바로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도 모르면서 집착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동안 내 마음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불안할 때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지,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고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 그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 이것만 제대로 봐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교진여와의 대화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른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하남이었습니다. 마하남은 며칠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말해보아라. 세존께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은 가래에서 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욕망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마하남의 질문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데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하나? 돈을 원하는 것도 나쁜가? 건강을 바라는 것도 집착인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욕망인가?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집착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마하남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하남이여, 내가 좋은 질문을 했구나.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오해한다. 그럼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까? 욕망 자체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그것은 생명이 가진 자연스러운 에너지다. 마하남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욕망을 가져도 됩니까? 그렇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물을 원한다. 햇빛을 원한다. 영양분을 원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다. 하지만 나무는 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 나무는 물을 받아들인다. 비가 그치면 그것을 놓아준다. 햇빛이 있을 때 받고 구름이 가리면 기다린다. 나무는 자연의 흐름에 따를 뿐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마하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도 당연하다. 자식이 건강하길 바라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다.
이것들은 욕망이지 집착이 아니다. 그럼 언제 욕망이 집착이 됩니까? 부처님은 손을 펴서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펴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욕망은 손을 펴는 것이고 집착은 손을 꽉 쥐는 것이다. 이 비유가 정말 명확합니다. 욕망은 원하는 것이고 집착은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있으면 좋겠다이고 집착은 없으면 안 된다입니다. 욕망은 바라보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식사 조절하고 약도 꾸준히 드십니다. 이것은 욕망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매일 하루에 5번씩 혈압을 재십니다. 조금만 수치가 올라가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온갖 건강식품을 사 먹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혈압 때문에 하고 거절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전부 끊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메뉴를 두고 싸웁니다. 이런 거 먹으면 혈압 오른다. 이제 건강에 대한 욕망이 집착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집착이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혈압을 더 올립니다. 삶의 즐거움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관계도 나빠집니다. 정작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차이를 명확히 보셨습니다. 원하되 끌려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원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마하남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원하되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과를 놓아라. 결과를 놓으라니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여라. 노력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력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성실하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껏 돌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농부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들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풍년이 들면 감사하게 받고 흉년이 들면 내년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태도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욕망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응원합니다. 밥 잘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 도와줍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때 2가지 태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집착하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대기업에 가야 해. 매일 아들을 압박합니다. 왜 아직도 안 붙었니? 넌 뭐가 부족한 거니? 아들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머니가 더 속상해합니다. 며칠 동안 우울해하고 아들한테 짜증을 냅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취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취업 스트레스에 더해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서
더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욕망만 있고 집착은 없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 가면 좋겠다. 하지만 안 되더라도 괜찮아. 아들을 응원하지만 압박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도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어 하고 격려합니다. 아들이 지쳐 있으면 쉬었다 해도 돼 하고 여유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은 훨씬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령 원하는 회사에 못 가더라도 관계는 상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어머니는 결과에 집착했고 두 번째 어머니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너의 일이고 싹을 틀게 하는 것은 자연의 일이다. 내 일에 집중하고 자연의 일은 자연에게 맡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이것이 욕망과 집착을 나누는 열쇠입니다. 마하남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까? 무슨 뜻인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끔 제 사랑이 집착인지 진짜 사랑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 행복을 위해 상대를 원하는 것이다. 마하남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고 집착은 통제하려 한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은 바꾸려 한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집착은 소유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 혼자 집에 있으라고. 아내가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 거에서 뭐하게? 아내가 자기 의견을 말하면 무시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사랑하는 남편은 다릅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걸 응원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아내의 취미를 격려합니다. 그거 재미있겠네. 보여줘. 아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좋은데.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가 행복한 걸 보면 나도 행복한 겁니다.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겁니다. 상대가 자기답게 사는 걸 지지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마하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가 그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어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어라.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도 행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다.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도 나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은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관계 속에 있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내립니다. 물 위에 잎을 띄우고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물방울은 연잎 위에서 굴러다닐 뿐 스며들지 않습니다. 연꽃은 물과 함께 있지만 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래야 합니다. 함께 있지만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아끼되 묶어두지 않는 것.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마하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욕망은 나쁜 게 아니라 집착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욕망을 억누르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욕망을 억누르면 더 강해진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넘친다. 하지만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하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통제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관찰하여라. 언제 욕망이 집착으로 변하는지 보아라. 마하남은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마하남은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단순한 욕망이고 무엇이 집착인지. 욕망은 있으면 좋겠다이고 집착은 없으면 안 된다입니다. 욕망은 손을 펴는 것이고 집착은 손을 꽉 쥐는 것입니다. 욕망은 자유롭지만 집착은 나를 묶어둡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씩 손을 펴보십시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가장 가까운 시자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난다. 사람들은 종종 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생의 업보, 과거의 업장. 그래서 지금 고통받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난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업이란 것은 없습니까? 업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전생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업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지금의 반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업이라는 건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지금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조상이 잘못해서 후손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수레바퀴를 보아라. 수레가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남는다. 한번 지나간 자리는 얕은 자국만 남는다. 하지만 같은 길을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깊은 바퀴 자국이 생깁니다. 그렇다. 결국 그 자국은 길이 된다. 다음에 수레가 올 때는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업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렇다. 한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고, 한번 행동하는 것은 얕은 자국이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길이 된다. 그 길이 바로 업이다. 이 설명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업은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아들이 운전하면서 사고 나는 거 아닐까? 점심때가 되면 또 걱정합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잘 챙겨 먹을까? 저녁이 되면 또 걱정합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건 아닐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또 걱정합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이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의 마음에는 깊은 걱정의 길이 생겼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걱정부터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언제까지 갈까?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걱정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수레바퀴가 늘 걱정의 길로만 굴러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자동으로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3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몸의 업, 말의 업, 생각의 업. 신구의, 즉 몸과 입과 뜻의 행동입니다. 안 한다여 사람은 3가지 문으로 업을 짓는다.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 3가지가 반복되면 그것이 업이 된다.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마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도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씨앗이고 말과 행동은 열매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나면 화난 말이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면 짜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사랑이 일어나면 따뜻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상사한테 자주 혼나고 동료들과도 관계가 불편합니다. 매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참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아내가 저녁 준비가 늦으면 짜증을 냅니다. 나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어?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화를 냅니다. 이게 뭐야? 이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3년,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화내는 길이 깊이 패였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자동으로 화가 올라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왜 내가 또 그랬을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화내는 업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가 늘 화내는 길로만 굴러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화는 한 번의 불씨다. 하지만 매일 화를 내면 그 불씨가 모여서 큰 불이 된다. 그 불은 자신을 태우고 주변도 태운다. 안 한다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미 만들어진 업은 바꿀 수 없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꿉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된다. 안 한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수레바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깊게 패인 길이 있다. 수레는 자동으로 그 길로 간다. 하지만 수레를 끄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끌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힘들지만 조금씩 새로운 자국이 생깁니다. 그렇다. 매일 새로운 길로 가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오래된 길은 풀이 자라서 사라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업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그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내가 가족한테 너무 화를 많이 낸다. 이건 아니다.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동으로 화가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시 멈춥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그리고 조용히 신발을 정리합니다. 아내한테 여보, 현관 좀 정리해 줄래? 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듭니다. 화가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누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갑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화가 올라오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올라와도 강도가 약해집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덜 무서워합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1년쯤 지나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화가 나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온화하게 말하는 길, 참고 이해하는 길. 이게 바로 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다. 업은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그럼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합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라.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반복하여라. 그것이 새로운 업이 된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매일 어떻게 연습해야 합니까? 간단하다. 3가지만 기억하여라. 어떤 3가지입니까? 첫째, 말하기 전에 멈춰라. 화난 말, 상처 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 행동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지 해롭게 하는지 살펴보아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 하루를 돌아보아라.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아라.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내일 고치겠다고 다짐하여라. 여러분, 이 3가지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 이것만 해도 불필요한 말싸움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이것만 해도 후회할 일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것만 해도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말을 함부로 하셨습니다. 거칠게, 무뚝뚝하게,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되던 해에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멈춰라.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뀌겠어?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손주가 밥을 흘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 밥 좀 제대로 먹어 하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닦아줄게. 손주가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소리 안 지르니까 손주가 더 편해 보이네. 작은 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도 연습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화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또 멈췄습니다. 숨을 쉬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족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다들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화낼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옆에 더 자주 옵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네. 이게 바로 업을 바꾸는 힘입니다. 70평생의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반복하면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업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너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만들고 있다. 좋은 업을 만들 것인가, 나쁜 업을 만들 것인가는 너의 선택이다. 세존이시여, 그럼 과거의 업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좋은 씨앗을 심으면 미래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아난다는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업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70년의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느 마을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는 큰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고통을 없애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통을 없애고 싶은데 그게 문제라니요? 그렇다.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없애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픈데 치료하고 싶은 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인다. 내가 만약 물결을 없애고 싶어서 손으로 물을 누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결이 더 생깁니다. 그렇다. 물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은 물결이 생긴다. 하지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은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물결도 저절로 잔잔해졌습니다. 저절로 잔잔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저절로 사라진다. 청년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앉아라. 천천히 이야기하겠다. 청년이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두 가지 반응을 한다.
첫째는 고통을 거부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연히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고통을 거부하면 고통은 2배가 된다. 부처님은 다시 비유를 드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화살을 쏘았다. 화살이 너의 팔에 박혔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는 화살이 박힌 것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괴로워한다. 이것이 2번째 화살이다. 2번째 화살이라뇨? 첫 번째 화살은 누군가 쏜 것이지만 2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에게 쏜 것이다. 청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2번째 화살에서 온다.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무릎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아플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병신 같아. 이러다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짐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게 2번째 화살입니다. 무릎 통증 자체보다 이런 생각들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무릎 통증이지만 2번째 화살은 자기 스스로 만든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2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내 무릎이 아프다고 하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하고 저항한다. 하지만 아픔은 이미 있다. 저항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저항 때문에 긴장하고 더 아파진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하고 그냥 본다. 싸우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냥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본다. 그럼 아픔이 사라집니까? 아픔 자체는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픔에 대한 고통은 줄어든다. 청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다릅니까? 그렇다. 아픔은 몸의 신호다. 고통은 마음의 반응이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픔은 객관적인 감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 사람이 똑같이 이를 뽑았습니다. 둘 다 아픕니다. 하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치아가 아프네.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프지만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음식은 반대편으로 씹고 조심스럽게 지냅니다. 이틀쯤 지나니 아픔이 많이 줄어듭니다. 2번째 사람은 왜 이렇게 아파?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다 염증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루 종일 혀로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거울 보며 계속 확인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인터넷을 뒤집니다. 사흘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아픈 것 같습니다. 2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아픔의 강도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정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픔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 사람은 아픔과 싸웠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명상 수행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명상할 때 다리가 저린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저림을 없애려고 애쓴다. 자세를 바꾸고 다리를 펴고 저항한다. 그럴수록 저림에만 집중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본다. 아, 지금 다리가 저리구나. 판단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저림이라는 감각을 관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저림은 여전히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저림이라는 감각일 뿐 괴로움이 아니다. 청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직접 해보아라. 지금 눈을 감고 앉아 있어 보아라. 청년은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10분쯤 지나자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다리가 저리구나. 저림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느꼈습니다. 저림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참을만 했습니다. 아니, 저림이 하나의 감각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그냥 감각. 몇 분 더 지나자 저림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저림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구나.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으면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을. 그럼 모든 고통이 이렇게 사라집니까? 사라진다기보다 변화한다. 고통은 구름과 같다.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 자체는 아니다. 구름은 지나간다. 밀어낼 필요가 없다.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된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통은 구름과 같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변화합니다. 오늘 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서 영원히 구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집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실직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20년을 일했는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가족들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실직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 더해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날부터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나는 지금 실직 상태다. 이것이 현실이다.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힘들다. 불안하다. 창피하다. 이런 감정들이 있구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실직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통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해볼까?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야겠다. 석 달 후 이 아버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예전 회사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니 실직이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분노하고 원망하며 술만 마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새로운 기회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여라. 파도를 보는 사람처럼 되어라. 파도를 보는 사람이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는 사람은 파도와 싸우지 않는다. 큰 파도가 와도 그냥 본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간다. 마음의 고통도 그렇다. 청년은 깊이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고통을 키웠습니다. 그렇다. 이제 내가 봤구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이 올 때, 아, 고통이 왔구나 하고 본다. 거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냥 본다. 구름처럼, 파도처럼 지나가게 둔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청년은 일어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고통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고통이 올 때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는데 괴롭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며칠 후 한 중년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인이었고 제법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세존께서는 집착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장사를 합니다.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에 대한 욕심을 놓을 수 있습니까? 너는 돈을 놓으라는 말을 들었느냐? 세존께서 집착을 놓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돈을 놓으라 하지 않았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 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가 크다. 돈을 놓으면 가난뱅이가 되지만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운 부자가 된다. 상인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상인이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놓는다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놓음과 포기는 전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포기는 원망하며 버리는 것이고 놓음은 자유롭게 여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을 펴서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손을 펴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 줄 수 있다. 놓음은 손을 펴는 것이다. 그럼 제가 돈을 버는 건 괜찮습니까? 물론이다. 돈을 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 가족을 돌보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세상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럼 무엇을 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놓아라. 더 많이 벌어야만 한다는 강박을 놓아라. 돈이 곧 나라는 착각을 놓아라. 상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되 돈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돈을 사용하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아끼되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여러분,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놓음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들이 걱정됩니다.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돈은 괜찮니? 힘든 거 없니? 작은 아들이 괜찮아요. 엄마 해도 믿지 못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합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까? 자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도 아들 걱정 이야기만 합니다. 건강도 나빠집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괴롭히고 아들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움은 포기가 아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놓는다고 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연락합니다. 연락할 때도 힘들지?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하고 믿어줍니다. 아들이 힘들어요 하면 들어줍니다. 하지만 밤새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스스로 해결할 거야. 신기하게도 할머니 자신도 편해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부담이 없으니 더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염려하되 통제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 부처님은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보아라. 배는 물 위에 떠 있다. 물이 배를 지탱한다. 하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는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다. 돈을 사용하되 돈에 빠지지 말라. 관계 속에 있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장사를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가족을 먹여 살리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뿐인가? 상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만족하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직원들이 제 밑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장사하는 이유는 돈만이 아니다. 사람을 돕고 가치를 만들고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건 괜찮습니까? 물론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자유를 잃는 것이다. 부처님은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상인이 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일한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건강을 돌보지 못한다.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 이 사람은 부자인가 가난한가? 부자입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다. 돈은 많지만 자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행복이 없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상인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인이 있다. 그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벌면 쉰다.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여행도 간다.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 이 사람은 부자인가 가난한가? 부자입니다. 그렇다. 이 사람은 진짜 부자다. 돈도 있고 자유도 있다. 시간도 있고 행복도 있다.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고 두 번째 사람은 돈을 사용한다. 첫 번째 사람은 돈의 노예고 두 번째 사람은 돈의 주인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야 진짜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꽤 있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불안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외식 한번 하는데도 고민합니다. 이 돈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손주가 용돈 달라고 하면 아까워합니다. 요즘 애들은 돈을 물처럼 쓴다니까? 병원 가기도 아까워합니다. 검사비가 얼마인데 돈은 있지만 쓰지 못합니다. 돈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반대로 다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씁니다. 가족과 외식도 하고 손주 용돈도 주고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남는 돈으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이분은 행복합니다. 돈을 사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두 번째 할아버지입니다. 부처님은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되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에게 명령하되 돈에게 명령받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어떤 세 가지입니까? 첫째,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다.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충분함을 알아라. 끝없이 더 원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 나누어라. 돈을 움켜쥐면 썩는다. 흐르게 하면 살아난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 잊어버립니다. 원래는 가족을 위해, 행복을 위해 돈을 벌었는데 어느새 돈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도 희생하고 행복도 희생합니다. 복말이 전도된 겁니다. 둘째, 충분함을 압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분함을 압니다. 나한테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선을 정하고 거기서 만족합니다. 더 벌 수는 있지만 그만 벌고 다른 것을 즐깁니다. 셋째, 나눕니다. 돈은 흐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으기만 하면 집착이 되지만 나누면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상류에서 하류로, 산에서 바다로. 그래서 강은 늘 맑다. 하지만 물을 막아서 웅덩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썩습니다. 그렇다. 돈도 마찬가지다. 흐르게 하면 맑지만 막으면 썩는다. 상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사를 계속하여라. 돈을 계속 벌어라. 하지만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돈은 수단이다. 충분함을 알아라. 나누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진짜 놓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다. 상인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벌면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넉넉하게 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장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더 신뢰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행복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진짜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돈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입니다.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늙으면 안 된다는 집착입니다. 과거입니까? 아닙니다. 과거가 달랐어야 한다는 후회입니다. 노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노움은 자유입니다. 손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용히 손을 펴보십시오. 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른이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늙은이의 마지막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부처님은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앉으시게. 무엇이 궁금하신가? 노인은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해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노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해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특별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빛을 보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해탈은 무엇입니까? 해탈은 반응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유라뇨?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욕을 했다. 예전에 너는 즉시 화가 났다. 하지만 지금의 너는 욕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이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전부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해탈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 평생의 수행이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해탈이나 깨달음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훨씬 실제적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젖은 나무를 보아라. 아무리 불을 가져다 대도 타지 않는다. 왜 그런가? 물기가 있어서입니다. 그렇다. 해탈한 마음도 그렇다. 화를 내는 말을 들어도 화가 붙지 않는다. 슬픈 일을 겪어도 슬픔에 잠기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는다. 그럼 아무 감정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감정은 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탈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로봇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오랜 수행을 해왔습니다. 마음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커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화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말하기 전에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화로 말하면 안 되겠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그 말이 엄마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구나.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심했네요. 대화가 풀렸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해탈입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화는 났습니다. 하지만 화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보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나무처럼 되어라. 말이 날아와도 상처가 남지 않는 마음이 되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연습이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보는 연습이다. 부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칭찬했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때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하고 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분은 여전히 좋다. 하지만 그 기분에 들뜨지 않는다.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쁨도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럼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 일어났다. 슬픔이 올라온다. 이때 지금 내가 슬픈구나 하고 본다. 그럼 슬픔이 사라집니까? 슬픔은 남아있다. 하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 슬픔이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가게 둔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해탈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다만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랜 수행자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켜봤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구나.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바라보는 평온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병은 이미 있다. 두려워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병과 마주하자.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병은 있지만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지. 치료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지켜봤습니다. 고통이 올 때 고통이 있구나 하고 봤습니다. 피곤할 때 피곤하구나 하고 봤습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구나 하고 봤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견딜만 했습니다. 반년 후 할아버지는 회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셨어요? 평온하지 않았다. 힘들었지. 다만 힘듦에 휩쓸리지 않았을 뿐이야. 이게 바로 해탈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미래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여기라뇨?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가? 노인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지 현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봤는가?
과거와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해탈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간단하다. 호흡을 느껴보아라. 노인은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봤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배가 부풀었다 꺼졌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 있었습니다. 어떠한가?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것이 해탈의 맛이다. 지금 여기에 있을 때 평온이 온다. 하지만 호흡에만 집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다.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집중한다. 걸을 때 걷는 것을 느낀다. 말할 때 말하는 것을 의식한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평생 찾던 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해탈의 나이가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노인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남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호흡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손주를 볼 때 온전히 손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다만 매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뜨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고요히 지켜봤습니다. 1년 후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모두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펐지만 할아버지의 평온한 모습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다만 매 순간을 온전히 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밥 먹을 때 온전히 밥을 먹어보십시오. 걸을 때 걷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던 숲에는 저녁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제자들이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고통의 원인도 알았고 집착을 놓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저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만 실천한다면 이것을 하여라. 즉시 반응하지 말라. 즉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너에게 말을 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즉시 화내지 말라. 잠시 멈춰라. 숨을 쉬어라. 그리고 나서 말하여라.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기쁨이 솟아난다. 즉시 들뜨지 말라. 잠시 멈춰라. 이것도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쁜 일이 생겼다. 절망이 밀려온다. 즉시 좌절하지 말라. 잠시 멈춰라.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에서 온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충동적으로 한 행동,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 이것들이 후회를 만든다. 교진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항상 멈춰야 합니까? 그럼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멈춤은 느린 게 아니다. 지혜다.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보지 않고 쏘는 것과 잠시 겨냥하고 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는가? 겨냥하고 쏘는 것입니다. 그렇다. 멈춤은 지체가 아니라 정확성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즉각적인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아내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무거나는 또 뭐야? 내가 식모야? 즉시 반응했습니다.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즉시 반응했습니다. 나는 안 피곤한 줄 아세요?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서로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르게 상상해 볼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아무거나 했습니다. 아내는 순간 화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피곤해 보이네. 아무거나라는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간단하게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남편도 순간 짜증이 났지만 멈췄습니다. 아내도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아무거나라고 했어. 괜찮아요. 씻고 오세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즉시 반응했고 두 번째 부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응과 대응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반응은 자동이다. 생각 없이 튀어나온다. 하지만 대응은 선택이다. 생각하고 결정한다. 마하남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첫째, 숨을 쉬어라.
숨을 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흥분될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먼저 깊게 숨을 3번 쉬어라.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자문하여라. 어떻게 자문합니까?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기준이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필요하고 친절한 말. 이 3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말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할머니가 며느리의 요리를 보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잠시 멈춥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글쎄, 내 방식과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야. 이 말이 필요한가? 아니, 며느리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 말이 친절한가? 아니, 며느리 기분만 상하겠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르게 말합니다. 맛있겠다. 며느리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할머니가 즉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서운해합니다. 제 방식이 있어요. 할머니도 기분이 상합니다. 내가 경험이 많은데. 말다툼으로 번집니다. 저녁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이 모든 게 한마디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루를 돌아보아라. 어떻게 돌아봅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아라.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내일 고치겠다고 다짐하여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여라.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3가지만 실천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해보아라. 한 달만 해보아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아함경의 가르침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을 위한 것이다. 지금을 위한 것이라뇨?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순간 자비롭게 행동하여라. 그것이 전부다. 제자들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함경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보았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욕망과 집착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업이 무엇인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해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즉시 반응하지 말고 숨을 3번 쉬십시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흥분될 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단 30초면 됩니다.
그 3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최선의 말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관계의 절반은 좋아질 것입니다. 셋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내일 고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혼자든 가족과 함께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평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집착은 놓을 수 있습니다. 평온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모든 존재가 평안하시길, 모든 존재가 행복하시길,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